예, 오늘 이제 엊그제 이제 수요일 날 뵙고 또 오늘 이렇게 뵙고 이렇게 성도님도 다시 또 뵙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수요일 날못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괜찮습니다. 네, 제가 오늘 수요일 말씀까지 다 총정리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뜨거운 여름 저녁날에 이제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이 성전에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금요 기도회가 이제 늘상 있는 저녁 예배이지만요. 이제 다소 이제 폭염과 무더위로 지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저녁에 모인 만큼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뜨겁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에도 저희 그때 오신 성도님들께 제가 누누이 당부해 드렸거든요. 저한테는 이제 선한 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늘도 혹여나도 저에게 그 어떤 기대를 가지고 수요일에는 이제 디모데 전서 얘기를 했는데 또 오늘은 전도사가 무슨 얘기를 하려나 이렇게 또 어떤 만만의 그런 만연의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혹시 졸리시면은 푹 주무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눈이 부셔서 제가 오늘은 안 보인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이제 푹 주무셔도 되시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저희 전도사가 준비한 이제 말씀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수요일 저녁 때 이제 제가 디모데후서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해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와서 가장 많이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이 이제 경건의 지식이 있다면은 경건의 능력도 있다라는 말씀이 제 뇌리에 박혀서 계속 이틀 동안 이제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구나. 경건의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어떤 덕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또 믿지 않는 분들, 또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분들, 또 가족과 우리 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건강하게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지식과 경건의 능력은 우리가 그 어떤 것에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오직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이 경건의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그 감동으로 이 죄인된 내가 의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어떤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건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저도 그렇지만은 저의 딸내미가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요. 가끔씩 약간 요새 애들은 이제 약간 그 3차원이라고 하잖아요. 저 때는 3차원이었는데 지금 애들은 4차원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애가 자기가 이제 학교에서 성질이 나가지고 친구랑 싸워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뭐라고 하고 또 아빠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같이 이게 화가 나가지고 한참 같이 불이 이렇게 뚜껑이 열리면서 이렇게 카카오톡에 화내는 이모티콘 있잖아요. 불나는 이모티콘 그것처럼 뒤에서 불이 확 올라와요. 화관처럼. 그럼 이렇게 같이 돼가지고 싸우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가족이 또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얘 정말 미워 죽겠다.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러냐. 나랑 20년 30년을 살았는데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평생 동안 미워서 죽을 것 같은 나의 남편 그리고 나의 아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제가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갔을 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지식과 경건의 말씀을 얻었을 때 어느 순간부터 용납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렇게 이 사람을, 우리 가족을 미워했던 내 남편과 아내를 용서하려는 마음이 없었는데도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다가
막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이렇게 불처럼 또 잔잔하게 또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은 뭐 아침에 이렇게 화가 났다가도 저녁에 중간에 이제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저녁에 가서는 이제 갔다가 딸내미가 막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 앉지는 않고 이렇게 슬쩍 앉으면은 얘가 막 엄청나게 째려보죠. 아침에 나랑 그렇게 막 이렇게 아빠랑 했는데 아빠 갔다 오더니 이상한 사람이 되어왔어. 그래서 막 저를 째려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가족과 또 이렇게 지인들과 또 삶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그런 어려움들을 반복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최근에 이제 이번 한 주간 아니면 지지난주 최근에 이제 우리 가족에게, 저희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 보실까요? 예. 여기 계시네요. 예. 예. 아마 손 안 든 성도님들도 여기 읽고 계시는 문장로님 내외도 분명히 카톡으로 모르나 이렇게 사랑한다 메시지 주셨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랑의 능력이 어쨌든 간에 성경은 우리로부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부터 나올 수는 없고, 오직 말씀에 붙들림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 안에 경건의 지식과 경건의 능력이 있을 때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납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안에 이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 이 첫 번째 현상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열정 속에 알게 모르게 이제 뜨거움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엠마오 도상으로 올라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보면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세 번역으로 13절부터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이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몸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워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두 분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물으셨고, 그들은 침통한 얼굴을 하고서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서만 모른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물으시며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법정에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대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정말로 무딥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 쓴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두 제자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고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시라는 척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기를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저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고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역개정으로 32절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를 듣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이 두 제자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구약 끝까지 말라기까지 예수님께서 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이해를 했고 그들이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겁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는 거였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실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으로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굉장히 뜨겁다. 정말 우리의 심령이 뜨겁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감격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의 일부분, 모든 100명이 있었을 때 한두 명 아니면 10명만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뜨겁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참석했던 100명 아니면 1000명, 10,000명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뜨겁다는 것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엠마오로 올라갔던 이 두 제자처럼 말씀으로 나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이 고백과 이 나눔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느샌가 우리 주일날 들었던 이 말씀으로 나의 마음이 따뜻해졌거나 그간 오랫동안 고민했던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말씀으로 풀어졌거나 아니면 무언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짜증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말씀을 듣자마자 내 마음이 내 감정이 평안해졌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정말로 변화가 되었다면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그리고 나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서 그 변화된 심령이 우리의 인격과 감정과 정서와 우리의 생각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안 좋았던 감정들로 불쾌했던 감정들로 그리고 나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안 좋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면서 그렇게 사랑이라는 그 감정이 서서히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두 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은 정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마음이 정말로 뜨거워졌다. 우리가 예전에 부흥회를 많이 했었잖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부흥회 청년 때 부흥회 아직까지 많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한참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여름날 좀 이렇게 더운 날 아침 새벽에 4시 반에 5시에 일어나면 좀 시원하잖아요. 그때 일어나서 성경을 딱 펴들었는데 시편 8편을 읽든 아니면 130편 3편을 읽든 그 시편의 말씀들 그리고 다른 성경들의 말씀들이 내 영혼에 눈으로부터
이렇게 보아지는 그 말씀이 나를 쭉 잠잠케 하고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아침에 그 보았던 말씀이 나를 하루 종일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주장하고 있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또 버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내공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누구한테 들었을 때, 아니면 핸드폰으로 말씀 웹을 켜가지고 그 말씀을 보았을 때 그렇게 느껴지는 감정들, 반응들,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은 이후에 나의 감정들, 정서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전과 후가, 말씀을 듣고 보고 전과 말씀을 듣고 보고 후가 바뀌지 않으면은, 변화되어 있지 않으면은,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말씀에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예민하지 않게 돼요. 그냥 말씀에 그냥 말씀이지, 그냥 매일매일 들었던 말씀, 주일날 듣던 말씀, 또 매일 뭐 웹에서 자동으로 켜지는 그 말씀, 그럼 그냥 바쁜 일상 속에 쫓기면서 이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정말 예민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면서 이 말씀을 구할 때에 새벽부터 들려지는, 아니면 아침에 출근길에서 웹으로 틀었던, 유튜브로 틀던,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 보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루 왼종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감정과 영혼을 주장하게 돼서 그날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가족들한테 영향이 갑니다. 말씀이 흘러가게 돼요. 내가 말씀에 충만하게 푹 젖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얼굴에서 이렇게, 너 왜 이렇게 오늘 네 얼굴이 빛나냐? 너 오늘 화장 그냥 그렇게 별로 비싼 걸로 안 했는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빛나지 얼굴이?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의 성도님을 봤을 때, 저 사람 전에 어떤 무슨가 큰 일이 있었는데,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어. 그 얼굴 가운데 평안함이 깃들었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또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나의 얼굴을 봅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혹여라도 내가 오늘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그리고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더라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족에게, 그리고 지인에게, 또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시고, 말씀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나눠주시는 우리 성목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야,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야 라는 이 확신이 점점 더 생기게 되고, 그 확신을 통한 그 뜨거움이 더 굳어지고 더 강해집니다. 나누지 않으면은, 그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은 이 말씀의 능력이 어느 순간에 쑥 이렇게 올라왔다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은 이 말씀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깔아앉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어떤 간증이 있더라면은 늘 우리 주변의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습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뜨거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굳건하게 내 마음에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곤란하거나 혼란스럽지 않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성이, 나의 생각이 붙잡힘 받으면서 내가 그 어려웠던 일, 갑자기 뭐 생각지 못한 그 어려운 일을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지혜가 생기면서 그 말씀의 내공으로 그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넉넉히 이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를 위하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들은 우리의 부르심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르심의 초석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후서를 쭉 보면은 가장 베드로 사도가 가장 반복해서 말을 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돌이 되시고 흰돌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기초석이 되신다라는 말씀인데 우리 그리스도가 어떤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지어지고 또 그 교회가 처음에는 개척교회로 시작돼서 10명에서 시작돼서 있다가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한 명 한 명이 계속적으로 같이 전도가 되어지고 또 한 명 한 명이 계속 이렇게 배가가 됩니다. 배가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10명에서 시작됐던 그 교회가 어느 순간에 30명이 되고 또 어느 순간에 50명이 되고 또 어느 순간에 100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었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이렇게 수많은 부흥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했었고 또 저희 장로교회가 또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본이 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했는데요. 이 성장 가운데는 어떤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그 처음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헌신과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얘기할 때 그 부르심은 바로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고 제자들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은 우리 인간을 볼 때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할 만한 또 주변에서 나를 인정할 만한 그런 착한 사람이었나요? 그런 선한 사람들이었나요?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내 자신을 볼 때 그것이 아님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성전에 모였지만은 이 성전에 모이기 이전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우리가 외인이었지만 그래서 너희는 외인이었지만 나그네였지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첫 번째로 무엇냐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첫 번째 부르심은 우리가 교회라는 부르심인 것이고 우리가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우리가 동떨어져 있던 어떤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어떤 누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각자를 몸된 교회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다 그리고 온라인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교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공부한 적이 한 과목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서울과 경기권에서 혼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때 코로나 이제 막바지에 이랬을 때 300만 명이라고 통계가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그보다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혼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300만 명, 400만 명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뭐 판단하거나 욕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신앙이 과연 5년 후, 10년 후에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온라인에서 PC를 보고 앞에 모니터를 보면서 예배드리고 하는 분들이 과연 그분들의 신앙들이 더 견고해질 수 있을까? 아까 말한 경건의 지식과 경건의 능력이 더 갈 수 있을까? 더 충실해질 수 있을까? 더 정확해지면 더 이렇게 깊어질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의문을 가지는 거죠. 교회는 같이 함께 모이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떠들고 웃고 또 힘들 때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가끔씩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면서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의 연약함에 언젠가는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신앙의 그 본질과 신앙의 힘이 나로부터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로 이렇게 한 공동체로 가는 것인 거죠. 두 번째로 우리의 부르심은 에베소 3장 17절에 19절에 이렇게 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모였지만 또 교회로 모였지만은 우리가 그냥 모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3장 19절 말씀처럼 그 여러분들의 너비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높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처음에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처음에 신앙이 어린아이의 상태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상태였다가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차차 해결하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도우심을 통해서 차차 해결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또 충만해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성목교회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좀 보고 싶었고 지금도 가장 보고 또 듣고 싶은 것은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권사님들의 그 인생 스토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의 그 인생 스토리 중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저는 너무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뭐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20대 중반에 하나님을 여차저차해서 만나고 아니면 30대 중반에 하나님을 여차저차해서 만난 그런 어떤 감동, 감격이 확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감동이 없어요. 그냥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다른 분들의 그 간증, 그리고 다른 분들의 신앙 이야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많이 힘이 납니다. 아, 저렇게 살아야지. 아, 저렇게 나도 본받으며 살아야지. 저렇게 힘을 얻으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권사님들이 제 앞에 한 10분 넘게 계시는데요. 예.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주일날 저렇게 좀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제 저기 옆에 카페에서 차를 한 잔 가지고 오셔서 제 것까지 해서 2잔 가지고 오셔서 내가 전도사한테 할 말이 있어. 나의 인상 스토리를 들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좀 권사님들의 스토리를 좀 들려주세요. 제가 권사님들의 스토리를 듣고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관증을 들었는데, 우리 권사님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렇다더라. 우리 권사님들의 신앙을 본받자. 이렇게 좀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또 부모님들의 신앙을 또 본받으면서 자라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물론 있지만은 또 우리 부모님들은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나의 부모님들을 또 본받으면서 계속 자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가족들입니다. 첫 번째 가족은 물론 이 교회이지만은 또 우리가 혈연으로 맺고 있는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바로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한 것들을 또 가족에게도 전하고 나누는 귀한 우리 성목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했을 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제가 서두에 말씀 그 본문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켜야 될 부르심이 무엇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때 그 부르심이 무엇냐라고 했을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서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건데, 그 합당한 일이 무엇냐? 그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가장 많은 분란, 가장 많은 불련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가정이 아니라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어느 교회에서는 지금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분열되어서, 또는 성도와 성도들이 분열되어서 서로가 적이 되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많은 부흥을 이뤘지만은 또 많은 성장을 했지만은 그만큼 또 어떤 부분으로는 내실이 약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막 되게 큰데 몸으로는 되게 키가 큰데 속으로는 이 속사람은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어린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자칫 잘못해서 누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누가 자기를 곡해한 것도 아닌데 곡해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안 좋은 일을 행하고 서로 욕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또 이단에 대해서 되게 약해서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약해서 이단이 침범해서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 신천지나 그런 교회로 그런 갔던 그리고 끌림 받았던 지체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우리 학생들도 많이 봤고, 그리고 제 주변에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님들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분열이 생겨서 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렇게 교회가 깨지는 걸 봤는데, 그런 깨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킬 것은 무엇냐? 내 자신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해서 저 사람이 나를 흉을 봐,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곡해를 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흥분하고, 그리고 나도 같이 흥분해서 저 사람을 막 욕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가 본질상 진노인 나를 용서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겸손하기로 선택하고, 온유하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오래 참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가 있다면은 바로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깨지고 또 분열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것을 지킬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때 가장 크게 사용하시고 가장 강력한 줄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인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그런 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삼겹줄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평안에 매는 줄이 약해져서 한쪽이 뜯어지면서, 실밥이 뜯어지면서 우두둑 우두둑 하고 뜯어지면은 우리는 언젠가는, 그 교회는 언젠가는 이렇게 분열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또 분립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이렇게 끈으로 묶고 있을 때 정말 튼튼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줄이 우리를 삼겹줄로 묶고 있을 것이고, 우리를 꽉 짜매고 있을 때 그 단단함, 그리고 그 단결, 그런 연합된 힘이 나중에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또 이 지역에서 과자동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구제를 하고, 또 연약하고 또 결성 가족들을 또 그렇게 돕고 하는 그런 든든하고 강한 교회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니, 한 분이시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 가운데서는 우리 각자가 역할과 직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름받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구제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방에서, 또 어떤 사람은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로, 또 어떤 분들은 토요일날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는 일로, 이렇게 각색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직임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유지하고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한 몸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조금씩 내가 성장할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말씀의 뜨거움을 가지고 내 자신이 성장할 때, 나 자신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 키가 이렇게 큰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성장했던 은혜를, 어떤 어려움에서 돌파했던 그 은혜를 가지고 주변의 성도들에게 나눌 때 그 나눔이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 몸으로 같이 공통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3절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이 부르심이 여러분 각자에게 또 적용되어지고 또 삶에서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얼굴에 드러나는 그 말씀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아, 교회 가봐야겠다. 내가 저 사람 얼굴 보니까 교회 가고 싶다. 내가 직장에서 오늘 오후에 어떤 모 부장님한테 엄청 혼나고 해코지 맞고 했는데 어떤 내 대리가, 교회 다니는 대리가 나한테 오더니 초코파이 아니면 초콜릿 하나를 주더니 힘내세요. 거기 포스트잇에다가 누구누구님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붙여진 초콜릿을 하나 받고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아, 내가 저 사람 봐서 저 사람 얼굴 봐서 한번 교회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장성한 분량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늘 계속적으로 성장시키면서 나누면서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다 같이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주일과 그리고 8월달, 9월달 계속해서 시간은 오지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것을 붙잡고 가는 바로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옆에 계신 성도님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성도님, 저 권사님, 그리고 저 집사님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 부르심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내가 중보기도 해야지, 같이 속으로 기도해야지, 그리고 때로는 카톡으로 문자로 격려의 문자를 보내야지.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면은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머물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고요. 그 증거가 말씀으로 나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뜨겁게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서 다 같이 천국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끝까지 우리가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천국 표대를 향해서 그리고 천국에서 이 지금 앞에 계시는 성도님들 또 오늘 일이 있어서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천국에서 얼굴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